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원각경 49일 기도를 공지하고 지금 첫 번째 초하루를 지내고 이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잘 읽고 계시죠? 네. 어느 분이 제가 오늘 원각경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읽는데 자꾸 그 내용을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문자를 하신 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에 대한 대답 겸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계를 만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강경을 그 독송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 간경이라는 말도 쓰고 또 독경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죠. 말이 뭐 다 읽는다는 뜻을 갖는 것이지만 그 말에는 여러 가지 경계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원각경 살림은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수행이어야 되는 이유는 이 경전을 읽을 때의 자세에 있습니다. 자세. 그리고 또 목적에 있습니다. 그 자세의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단순히 내 복을 위한 기도냐 아니면 뭔가 발심을 해서 수행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수행 기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차이는 바로 그 두 가지 태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원각경이라는 경전은 쉬운 경전은 아닙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그 원각경을 이제 수업을 했는데 사람들도 좀 처음 접하는 경전이어서 쉽지 않아 했고 저도 또한 처음 접한 경전이어서 쉽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을 뭐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알려주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설사 그렇다 한들 여러분이 저도 100%를 알지 못하는 경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은 그 100%를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경전을 100%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내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100%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알고 싶다는 마음은 바로 지적인 호기심입니다. 이게 불교적 용어로 하면 이제 지적 아르말이라고 하죠. 왜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늘 그렇게 배워왔어요. 공부를 할 때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모든 책을 그렇게들 읽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이 뜻도 모르고 어떻게 그 경을 읽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 습이 젖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로 그러면 뜻을 100% 알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도 않으면서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 이해 충돌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이 수행에 대한 근본적 태도를 잘 모른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복적으로 경전을 읽어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전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뭔가 시작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음가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음가. 음가라는 것은 발음하는 그 형태로 나타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옴마니 반매훔 이러면 옴마니 반매움을 한글로는 옴마니 반매움 할 때 반을 어디는 니은이라고 써서 반매움이라고 하고 어디는 또 시옷이라고 써서 반매움이라고도 하고 또 어디는 디귿자를 써서 반매움이라고도 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음가의 기호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에 따라서 그 발음의 공명이 내 안에 울리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발음할 때는 물론 저도 발음이 쉽지는 않지만 이 원각경이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죠? 발음을 할 때는 정확한 발음을 해서 또박또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글자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음가를 집중한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선행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경전을 읽을 때 바로 음자를 또박또박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글자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경전을 읽다가 스님이 목탁을 치는 소리가 하도 신나서 쳐다보고 있다가 글을 놓쳤다. 이런 분을 이해했더라고요. 실제 있었어요. 그러면 놓쳤다는 말은 뭐예요? 딴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행은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얼른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게 수행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 습관에 의해서 발휘된 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죠. 그래서 글자에 집중하는, 그 음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수행하는 이유예요. 경전을 읽는 이유. 두 번째는 이렇게 했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될 때, 그럴 땐 이제 귀를 여는 거예요. 두 번째, 귀를 열어요. 그러면 제가 여시야문 요거 막 이렇게 읽어갈 때 제 귀를 열으면 누구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본인의 목소리가 들리겠죠. 그죠? 본인의 목소리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소리를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내가 발음하는 소리를 정확히 듣는 거예요. 그래야 발음이 교정돼요, 사실은. 내가 발음하는 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내가 내 귀를 들으면서 내가 이거 잘못 발음했네, 꼬였네, 이런 발음을 알 수가 있어지는 거죠. 복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바로 그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망상이 든다. 세 번째 방법은 제가 늘 얘기했던 혼자 읽을 때는 가능한 방법인데 혼자 읽을 때 생각이 일어나면 나무불 알아차리고 나무불 하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또 하다가 생각이 일어나거든 또 나무불 하고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이 이 경전을 읽어간다면 그 경전의 공덕은 정말로 무량 공덕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100%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이 경전을 강경하고 또 수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음가를 정확히 발음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옴마니밤메옴, 옴마니밤메 하들 때의 그 공명처럼 정확하게 발음할 때 그 말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진언이고 주력이고 말씀으로 얻어지는 힘인 거죠. 그래서 원각경을 읽을 때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나의 기복적인 것을 바래서 해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우리 원각형의 발음문 있죠? 이 발음문을 읽어도 좋고 또 아니면 거기에 꼭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라는 발언을 넣어서 설사 자기 개인 발언을 넣어도 돼요. 근데 마지막은 항상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꼭 이 말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두루두루 퍼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복적인 기도가 아닌 내 발언 기도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원각경 기도를 할 때 임해야 되는 마음가짐이고 자세이고 태도이고 또 발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 원각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원각경을 저하고 읽을 때는 당연히 딴짓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딴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막 빨리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딴짓 안 하고 막 따라오니까. 물론 저도 익숙해지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을 때 아마 55분?
뭐 이렇게 걸렸었어요. 처음에. 오지게 힘들기도 했고. 근데 지금 벌써 3년째가 되고 나니까 지금 뭐 보살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시간을 얘기해 주는데 뭐 한 40분도 걸리더라고요. 뭐 45분에서 40분 사이가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곳에 앉아서 집중한다는 것, 저는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경의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집중해서 할 때에 그때 공덕이 커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량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무량공덕의 차이는 내가 어떤 경을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결국 그 경을 통해서 내가 삼매의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집중이 돼가지고 다른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그 경을 읽는 것에만 집중해 갈 수 있을 때 그때 그 삼매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삼매력이면 충분한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량공덕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강경을 하고 이렇게 주력을 하고 여러분 소위경전을 읽게 하는 이유죠. 또 어떤 분은 읽는 게 잘 안 된다 이런 분이 계신데 그런 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읽어가면서 그 등력을 하시면 돼요. 같이 읽어가면 그래도 처음 혼자 읽을 때보다는 쉽잖아요. 그죠? 혼자 읽으면 잘 안 읽어지는 것들이 같이 더불어서 읽으면 같이 넘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경계를 만나면 제가 한 단계가 휙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몇 번 같이 읽고 집에 가서 해보면 전보다 훨씬 잘 읽어지죠. 그게 결국 같이 읽는 힘이에요. 그런 경계를 만나야 결국 우리가 이 49일을 원만하게 회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공지를 보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뭐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 지금 시작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사람이 늘고 있어가지고 오늘 70명을 넘었어요. 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뭐 기간이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을 내서 왜 우리는 이 원각경 살림을 계속 해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49일을 잡은 이유는 이 산철에 또 이 절을 또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뭔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이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절에서 법회를 이어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살림법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를 아시고 같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이 법회가 무탈하게 회양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